오늘 저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견고한 시기,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솔리드한 그 타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종말론 마지막 때는 참 우리 한국 교회 또 이민 교회 통틀어서 모든 세계의 교회에 정말 커다란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일제 시대 때 참 소망이 없었을 때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의 구절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붕사들은 그때, 그러니까 이제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은 처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우리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또 이슬람 국가에서 온 신학교 그 동기들을 만났을 때 놀랍게도 제가 그걸 똑같이 발견했습니다. 그 고통받고 고난받는 교회에서 온 지도자들 제일 사랑하는 책은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 주님 다시 오심 제발 빨리 좀 와주십시오, 주님 빨리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잠자고 있는 성도들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1992년 10월 28일 날 마귀 사단에게 강펀치 한 대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1992년 10월 28일은 어떤 날일까요? 기억을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제대하던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훈련소를 나가는데 우리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혹시 내가 너를 좀 잡고 자도 되겠니? 농담이 아닙니다. 내 이름도 기억나. 서창석이라고. 창석 나를 보면 좀 찾아와라. 우리 서창석이라 내 옆에 있던 그 훈련병이 너를 좀 잡고 자면 안 되겠냐? 내가 이제 목회를 하고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너를 좀 잡고 자면 안 되겠냐? 그 왜 그러냐 했더니 10월 28일 우리가 퇴소하는 그날이었습니다. 휴거를 준비하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자 해서 한국에서 나름대로 기존 교단에 있던 한 목사가 그곳에 책도 쓰고 해가지고 돈을 심지어는 37억 가까이 모았답니다. 그 당시에 1억만 저기 뭡니까? 거기에다 넣어놔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당시였는데, 나중에 물론 기존 교단에서 이단으로 판정을 받고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10월 28일 당일날 9시 뉴스 앵커가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어요. 9시 뉴스 앵커가 전 국민 앞에서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장 웃고 있는 한 사람 누구예요? 마귀 사단이 웃었을 겁니다. 야, 우리 성공했다. 우리의 이 지상 명령 하나는 성공했다. 왜? 그 이후로부터 누구도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론을 이야기하면 전부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가장 아름다운 이 기독교의 교리가 심하게 훼손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참 제가 그때 재밌었던 거는 이장님 목사가, 그 당시 있었던 그 양반이 1993년, 그러니까 92년에 이제 주님이 온다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93년에 만기되는 이 뭐라고 할까, 조건부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그래놓고 93년도에 돈을 타는 그거를 자기가 돈을 붓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얼마나 자기 기만이고 얼마나 모든 성도들을 다 속이는 일이었고, 심지어 순진한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기존의 모든 성도들도 아니다 하면서도 다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두려워하고 하는 그 시대의 코미디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에 와갖고 유학을 하는데 우리 그 중부의 작은 동네를 아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쓴 책, 그 책 한 권에 그 동네 자체가 다 휩쓸려고 할 뻔했어요. 아틀란타에 있는 어느 교회,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제가 아는 성도들이 거기에 심지어는 가기도 했습니다. 그 참 착하게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곧 주님이 오신다, 곧 주님이 오고 이제 여기다 뭐 칩을 꼽아야 되니까 이제는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책을 회수를 해서 저랑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랑 그 책을 연구했습니다.
그 책을 연구해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각주 풋노트 달린 거를 다 찾아봤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풋노트를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더니 세상에 다 거짓말이에요. 다 잘못된, 텍사스의 어느 교회에서 전부 다 여기다 칩을 꽂아갖고 헌금을 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우리가 그 텍사스에 있는 교회를 다 찾아봤어요. 있나 없나. 그랬더니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도 그런 교회 없다라고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무서워하고 성도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논문 쓸 때 논문에서 몇 개만, 풋노트 몇 개만 잘못 써도 그 논문 자체가 다 철회가 되는데 대부분 3분의 1 가까이가 다 잘못된 이야기인데 그 책이 어저씨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기독교 출판에서 가장 히트를 치면서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신학의 현실이고 신학이 부족한 대한민국 교회의 연약함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제가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또 연구해봤습니다. 그 아틀란타에 있다는 그 교회를 봤더니 심지어는 교회 건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주님이 오시는데 무슨 건축이 필요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마귀가 활짝 웃으면서 이제 대한민국 교회,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조직 신학을 하면서 종말론,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어떤 형태로 오시는가를 연구했다면 이제 이 종말론은 정말 말 그대로 이단들이나 쓰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흐리하게 기억 속에도 사라져버린 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전한 종말 신앙,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성경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어디서 나왔다는 그 음모론에 가까운 컨스파이러시한 그 책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 the final authority, 우리에게 마지막 권위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 표를 받고 안 받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그 final authority는 반드시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한 시기를 위해서 필요 없는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필요 없는 것에 마귀는 집중하게 하고 필요한 것은 집중하지 않게 합니다. 제가 한번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이 유명한 말씀 통해서 정말 필요 없는 것,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 이 두 가지를 이 아침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무 쓸모없는 게 있어요. 아무 쓰잘데기가 없고 이거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제가 여기 강대상에서 선포합니다. 날이 어느 날이다, 2024년 5월 30일이다라고 나를 지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어떤 날 자체를 지정하는 순간 그거는 이단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 어디 다니면서 누가 언제 무슨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사람 무조건 이단이에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냐 아니냐, 요거는 이제 조금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면 더 Son of God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사람의 아들들, 우리 자녀들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이거 예수님이라고 보는 분들, 요거는 이제 신학적인 문제니까 다음으로 제쳐놓고,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데, 도둑이 무슨 궤도 루팡도 아니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겠다, 훔치러 올 테니까 자, 잘 준비들 하고 계세요 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없어요. 밤에 몰래 경고 없이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날을 아는 사람은 도둑 친구밖에 없어요. 공범. 그러니까 나를 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공범인 거예요. 다 그거를 통해서 성도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날 담이 무슨 선교회인가 거기가 안 오는 그날 이제 카메라가 전부 다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막 목사들 잡으러 간다고 때린다고 그러고 막 물려내라 그러고 37억인가 몇 억을 교회에다 바쳤으니 얼마나
그 가정은 다 파괴되고 갖고 있는 돈들은 다 거기다 냈으니 거기가 예수님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두려움에 입각하여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둑이 오는 날을 아는 사람은 도둑 혹은 도둑 친구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이 올 때 도둑과 같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바울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감받아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해산을 대충 어느 날 예정일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첫애 날 때는 조금만 배가 아프면 이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방 막 다 싸놓고, 근데 정말 갑자기 오더라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갔더니 의사가 너무 빨리 왔대요. 우리는 막 지금 난리 났다 하고 이제 막 가면서 동네 사방 다 전화하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갔더니 심지어 갈 때 제발 좀 경찰차가 나를 잡았으면 좋겠다. 왜? 경찰차 호송을 받으면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너무 막 빨리 가가지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까 같은 그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그 날에 집착하니까 또 문제인데, 이제 대다수의 또 복음주의 견고한 크리스찬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이런 하나님 앞에 개혁주의 이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분들은 이제는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안전하다 주님 안 오신다 우리 때 안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날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다. 여러분, 저 말은 뭘까요? 임신한 분들은 아기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 아이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저 말씀은 뭐냐면 도둑은 오는 시간을 알지 못하고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그날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두 가지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임신한 여자가 그 아이를 낳는 것처럼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은 절대 그 날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어떤 분들은 막 칠판에다가 다니엘서의 그것들을 막 숫자를 써가면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 날을 막 계산합니다.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날이 이렇게 했는데, 또 그런 분들이 피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계산 한참 해놓고 요 정도만 합시다 우리. 대충 다 아셨죠? 이제 요 정도 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하고 말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이유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매돌 며칠 날 그 불안한 사람들이나 예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그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그 값싼 두려움에 입각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나 아버지가 올 날을 걱정하지. 아니, 아버지가 오시는데 아들이 뭘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오시면은 아이고 선물 사들고 오시겠구나, 아이고 오늘도 붕어빵 군고구마 하나 사가지고 오시겠구나 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지. 야, 아버지 언제 오냐? 아버지 지금 도착했냐? 아버지 출발하셨냐? 야, 아버지 지금 저기 사당역 출발했냐?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 그거는 사단장 오늘 때 군인들이나 그 청소 못한 군인들이나 그거를 걱정하는 거지, 아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 그 나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미어 터지겠죠. 근데 왕이 오는데 왕이 이렇게 변장하고 왔을 때 진짜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충성된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 내가 어느 날 온다 그러면 다 그 앞에 서 있죠. 다 그 앞에 있죠. 하지만 누가 진심으로 믿음이 있는 자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절대 그 날을 힘들잖아요. 왜 그 계산하고 그럽니까? 그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도둑같이 오고 도둑의 친구만 그 날을 알려고 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그날 반드시 온다라는 것, 반드시 오는데 알 수는 없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대신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있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해서 문제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고 이거를 안 해서 문제인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서 얼마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무서워하고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결국에는 마귀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요, 여러분 반경, 그러니까 좀 이런 유치한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반경 한 1마일 이내에 있는 모든 마귀는 다 사라진다고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집에 갔더니 뭐 이게 악한 영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의 빛 대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하여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신 2020년 전, 그렇죠, 30년, AD 30년이니까 약 2000년 전에 그날부터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잠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등불을 들고 있는 그 처녀처럼 주님을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워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두 가지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 두 가지 종말을 다 다룹니다. 4장 후반부에 뭐가 나왔죠? 사실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무 슬퍼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인간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5장 초반부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든 퍼블릭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 그러니까 프라이빗 종말과 퍼블릭 종말이 같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큼성큼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종말도 종말이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하루 더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간 겁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틀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종말이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도 종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하루를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종말론적 신앙이지만 내가 오늘 하루가 지나면 이제 하루만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알 필요가 없어요. 날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더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큼성큼 그 앞으로 가는 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철학자들은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가는, 하루하루 죽음으로 가는 그것을 허무요, 죽음 앞에 가는 것은 절망이요, 죽음 앞에 가는 것은 두려움이라고 그들은 철학책에 적어놨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산 그 자체가 하나님 오실 주님 앞에 하루씩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간 그 모습대로 다시 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부터 온 거예요.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그날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다시 오심, 천국은 난 옛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왔으나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유명한 텀이 있는 것처럼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와 아직을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주님이 세컨 커밍 하는 그날까지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중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그렇게, 내가 물론 부끄럽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과 10절에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으니라. 저기 10절에 보면 깨어있든지 자든지, 저게 뭔 말이냐면은 잠자는 자들이 아니고요, 깨어있든지, 즉 오늘 하루 종말을 향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고요. 자든지는 뭐예요? 4장 후반부에 나왔던 예수님 잘 믿었지만 지금 천국에 계신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내가 모레쯤 올 테니까 잘 있어,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출장 가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선물도 사고 저런 선물도 사는데, 아버지가 전화해가지고 나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갈 테니까 너 청소 다 해놓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틀 전후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자녀는 야, 아빠 오는 날 기다리면서 엄마한테 더 잘해드려야지, 집 청소도 이쁘게 해놔야지, 아빠 올 때 내가 성적표도 잘 받아갖고 아빠한테 내가 이거 자랑해야지 하면서 그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그러면 아빠가 오늘 오면 좋은 거고 빨리 오시면 좋지만 뭐 내일 와도 좋고, 나는 내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한 시기 우리가 불필요하게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견고한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긴자한인교회는 건전한 이 솔리드한 견고한 신학과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세상에 이런 이상한 신학들, 이상한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아니야.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의 모든 잣대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게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종말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깨어 날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열처녀처럼 하나님 앞에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현명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자다가 하나는 들림을 당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당당한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